우리는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감사 기도를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말이죠, 이 기도는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전 회중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젊은 날 싸움을 잘했고 전쟁의 용장이었기 때문에 젊은 날 확 달려간 그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런 우렁찬 말투가 아니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렁차지 않다고 해서 지금 임종을 앞두었기 때문에 나그네 삶, 그림자 삶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그렇게 인생 말년에 체념 어린 고백투는 더더욱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말이죠,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숨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이죠, 떨리는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또박또박 확신에 찬 어투의 기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자신의 인생 고백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은 생각하면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감사가 막 벅차오른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쓸 예물을 좀 가져오라고 호소했는데 왕으로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예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막 서로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쌓여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백성들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말이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떤 기쁨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모여진 이 헌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물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 그 성취감, 정말 그 어떤 예물이 차고 넘친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속에 그 일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소유와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송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나도 그만큼 받아봐요, 나도 하죠, 그런 분이 계시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28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사고 속에, 젊은 자들도 질병 속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세상 속에서 젊은 사람도 세상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윗은 생명의 긴 수명을 누렸어요.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그에게는 부가 따라왔고 종기가 따라왔고 왕이었고, 게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다윗의 나라를 자기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까지도 완성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 불렀죠, 목사님 나도 그래 봐요, 그러고 싶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다윗의 인생에 드러난 그 부분을 볼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속으로, 다윗의 인생의 레주메 속으로, 다윗의 인생의 그 이력서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퀼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님 이거 어때요? 그러면 너무 예쁜 거 있죠. 그 퀼트의 앞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거기 뒤에는요, 가위질이 되고 난도질을 당하고 질서가 안 잡힌 헝클어진 실들이 정말 정신없이 헝클어지게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진 부분이 다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그랬던가요?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평가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거절감과 상처라고 봐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것은 거절감과 상처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력서를 한번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막내 아들 8번째로 태어나다. 그게 처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할 때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아빠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비춰진 다윗의 아빠는 그렇게 페어한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새의 집안에 막 이 중에서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선택받는 중요한 시점인데 7 아들은 있었는데 다윗 막내 아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욕심 많은 분들은 어디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면요, 아들 지금 지혜를 좀 받아야 되거든, 농구하는 아들에게 야 데니엘 빨리 오라 빨리, 그래가지고 끝까지 데려와서 강사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거든요. 대학 가는 건도 그렇거든. 하물며 왕을 세우는 건데 다윗의 아빠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unfair죠, unfair. 여러분, 지금 막내 아들은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7명 대신해서 너는 양이나 쳐, 돈이니까. 그래서 죽은 시체 만지고 있잖아. 양이 싼 똥들을 치우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은 막내 아들이 다 감당하게 만들었더라.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것을 막내 아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서부터 거절감 당한 거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러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3명이. 그런데 이 막둥이를 시켜가지고 아빠가 도시락 배달을 시켜요. 그 도시락은 10덩이의 치즈 덩어리였어요. 왜 그랬죠? 자기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천부장이 좀 잘 보여가지고 이번에 진급하도록, 중인데 대의되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치즈를 갖다 주는데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시켜? 막내 아들에게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어요? 아무리 성진이 좋지만 말이죠. 이 아빠의 가슴 속에는 막내는 있으나 마나요, 깍두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잘 되면 it doesn't matter.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도 아이고 오빠가 잘 돼야 되니까 너는, 그런 사람은 여기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요, 오로지 가니. 근데 형들도 또 장난 아니에요. 형들도 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에게 벤또 도시락 갖다 줬으면 맛있네, 넘버1이야 넘버2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는 게 아니고 너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니? 아빠 허락 맡았어? 내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놓고 온 거야? 너 일하기 싫은 거지?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 너 어릴 때부터 그런 줄 알아봤어. 그러면서요,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이 다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형들이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가족끼리 참 잘해야 돼요. 세월 지났는데요,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아빠 그때 있잖아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말 시작하면요, 와, 이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자식이 그랬다니까 안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애는 막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잘하세요. 여러분, 모든 상처의 출발점은 가까운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릴 때 가족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그거 되게 힘들어요. 내적 치유하다 보면 어릴 때 태어나지 말았을 거예요. 너 주워왔어 그랬대요, 엄마가. 너 있으나 마나야 그랬대요. 그 말이 그렇게 아팠대요. 너 별 볼 일 없어. 일단 오빠부터. 그 말 때문에 눈물 펑펑 쏟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냉대받으면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존감이 한적없이 곤두박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감정 어른 될 때까지 간다, 평생 그 상처 속에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거절감의 대명사예요.
계속 좀 더 보면 골리앗을 쳐 죽였네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 명분으로 사울 왕의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야, 저도 인생 살다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청와대 좀 같이 있었어요. 와, 시간 될 때마다 자랑을 하시는데 밥을 3일에 가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뭐 되는 거, 그 블루하우스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닙니다. 말 많대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의 사위라면요, 자기 레주메에 굵은 글씨 볼드체 기울기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할 수 있는 레주메의 한 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장인어른이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위 사랑은 누구 사랑이다? 장모 사랑. 그 장인 사랑이잖아요. 저도 우리 사위 오면요, 평소에 먹던 과일보다는 좀 더 좋은 거 사고요, 고기를 사도 좀 더 좋은 거 사고요, 생선을 사도 좋은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야 우리 딸이 잘 사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가 좋은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잘해야 될 건데 있잖아요. 지금 사울왕은 자기를 위해 싸워준 사위에게 준 것에 칼끝을 주고 창을 던져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시기심 때문에. 사울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고. 인간의 그 시기심이 보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 없어져라 하니 장인으로부터도 거절당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자기 아내도 또 장난은,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와이프가 미칼입니다. 다윗이 노골적으로 이제 보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언약궤가, 하나님을 영광을 섬기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청소년인 줄 알고 점 한 거예요. 그랬는데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 바지가,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청년 중에, 청소년들 중에 요즘 이렇게 껌 씹으면서 가는 애 중에 너무 내려가면 엉덩이가 반쯤 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끌어올리는 그 남자 있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것을 미칼이 창밖에서 본 거예요. 그 남편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 때문에 업대가 땀 흐르고 점점점 해가지고 나 어때 살려 나 하는데 바로 하는 말이 이렇게 칼이 날아오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현대적으로 이게 뭐 청소년들 랩 베를인 줄 아세요? 결혼할 때 격이 맞아야 돼. 격이 맞아야 돼. 우리 아빠가 형 잘못해, 뭔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도대체 당신하고는 뭐 에티켓이 안 맞아. 아니, 정말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도 램찹을 하나 먹고 싶으면 당신은 그냥 객을 쓰고 손으로 먹고, 나는 이렇게 잘라서 각도 있게 먹어야 돼. 당신은 격이 안 맞아. 도저히 당신하고는 레스토랑 못 가겠어요 까지 막 다 쏟아졌다고 보고, 정말 내 팔자야 그러면서 당신하고 결혼한 건 물릴까 봐요. 그렇게 했다고 상상하는데 제 성경에는 없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면요, 남편은 집으로 나갑니다. 남편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집을 나가세요. 그 약한 남자는 자기 방에 갔다 문을 잠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곧 죽어도 리스펙트를 먹고 사는데 이렇게 거절 때리고 칼 때리고 뺨 치면요, 나갑니다. 그 다윗이 저는 그래서 광야로 나갔다고도 생각을 해봐요. 뭐 근거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어땠냐면 압살롬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차지하겠다고 칼을 등에다 꽂는 거 있죠. 이 다윗이 쫓아나가면서 맨발로 뛰쳐나가는데 그 추운데 강바를 지나가니까요, 얼마나 쓸쓸하고 슬펐던지 다윗을 쳐다보는 늑대들이 같이 울어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를 거절하기 시작하고요, 내 너희 집에 좀 갈까 하는데 언니 집에 가지,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아들 집에 가지, 뭐 그렇게 하고 돌리면요, 부모들 죽어요. 죽어. 지금 다윗이요, 지금 거절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친구 아이도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책사였어요. 카운슬러였는데 아주 신뢰받는 우정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이 친구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심한 거절감이 뭐냐 하면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가끔씩 이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 사는 분들도
전화 한 번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친구하고 동업을 했는데 진짜 그 친구 믿고 자기 가져온 거 다 틀었는데 그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고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안 돼요. 그분은 자기 얘기를 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다락방 모임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만큼 믿는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의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믿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때 말이죠. 여러분, 믿었던 오른팔 요압 장군도 배신해요. 요압이 다윗이 아주 그 잘못된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쪽으로 가자 할 때 요압이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요압 장군인데 신하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어쩌면, 다윗 요만큼 딱 보여줘요. 그러면 다윗이 깨갱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런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다윗이 마지막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요압을 조심해라 한마디 하고 죽어요. 여러분, 거절당하고 배반당하는 거,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몇 년 동안요? 10년이요. 심지어 이 블레셋 사울왕을 펴서 블레셋 이병나라 가가지고 거기서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바보처럼 살아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은 침을 흘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속상하고 진짜 그 보스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아마 이해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그의 이력서 가운데 정말 기록되지 않고 딜리트 시키고 싶은 역사적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 속에서 뭔가를 보다가 그 모든 히스토리, 여러분이 봤던 시청 기록 히스토리를 딜리트하는 적 없습니까? 리서치한 히스토리를 딜리트하고, 여러분이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딜리트하고 지워서 클리어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양심 속에 누구는 알고 계신다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윗의 가슴 속에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오늘 전재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전쟁터에 나갈 왕이 지붕에 있다가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같이 맞추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얘기가 제 원고 속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워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모리는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도 말이죠, 어떻게 살다 보면, 설교를 하는 주간에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 주간에는 여기 서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설교 잘한다 뭐 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요, 위에서는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니나 니 지은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요 여기다 내려가고 싶어요. 진짜 치우고 싶은 거예요. 죄를 한번 어택을 당하면 말이죠. 다윗의 가슴 속에 이런 지리멸렬한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자식놈으로부터 오만 그 다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 못해 자기가 실수한 그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인데 여러분도 한번 힘있게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 삼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군가 보니까 1:1 지도자 과정 하시는 분들은 난 숙제했지롱 그러면서 막 암송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그 지리멸렬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파란만장했다. 물결이 팍 파도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분이 나를 꺾지 않았다. 꺾이지 않게 했다.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의 표현을 한번 보실래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은 부하기 이런 게 눈에 보이겠지만요, 제 눈에는요 그게 뭐냐, 주께, 주의, 주는 주께로 주의 손에 주제가 되사 주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려 20번 이상이나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다, 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허락 없이는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오늘 한국에서 누구 친정 부모님들이 오신 것도 같고 눈에 막 몇 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느 선교사님도 왔다 가시는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와서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선택되어져서 여러분 가슴을 지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주님 허락 없이는 나는 호흡 한 번도 할 수 없다. 주님 허락 없이 내 눈 한 번도 깜빡할 수 없다. 눈 깜빡하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내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나의 절대 주권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40년 제국을 통치하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그 돌 하나가 대빵 커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세웠나 싶어요. 그런데도 그런 화려함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은 나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좀 잘 나가십니까? 좀 꽤 괜찮은 사람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꽤 괜찮으십니까? 요즘 꽤 괜찮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괜찮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복해서 리피트하는 거죠. 에코처럼 산울림으로 들리는 거죠.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대조가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죽음과 생명, 가난과 부, 낮춤과 높임, 그름더미와 영광의 자리, 어둠과 밝음이 계속 잇따르는 게 인생인데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혹시 한나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꽤 괜찮다 싶었는데 있잖아요. 그게 또 그게 아니에요. 뭐가 좀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꽤 자랑도 하고 커피도 한 잔 쌌는데 이게 웬일 6개월도 안 돼서 이게 또 깔아앉는 거 있죠. 별로 써도 안 했는데 크레딧은 왜 그리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거죠.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세상에. 잠시예요, 잠시. 잠시 기뻤는데 돌아서면 슬픔이야. 슬프다 보면 또 돌아서면 기쁨이 오고. 여러분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출구가 확 보입니까? 지금 막 짱짱하십니까?
사람을 올리시고 높이시고 일으키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을 맛보고 잡고 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좀 풀리고, 야, 이걸 누구한테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떤 분하고 밥 먹을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잡은 손은 상당히 따뜻한 손일 거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 손 너무 따뜻해. 꼭 우리 엄마의 따뜻한 손 같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야, 얼마나 하나님 손이 찹든지, 하나님 왜 그렇게 냉정해요? 하나님 도저히 나하고 같이 뭐 도와주는 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면 손이 시리도록 이렇게 찾게 하시냐고. 또 어떤 분은요, 인생의 혹독한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만 엄격한 손인 것 같아. 항상 핑거프린트야. 너 네가 안 돼, 지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빡세게 구시죠? 엄격하시죠? 그 하나님의 손이라면 여러분 너무 엄격한 손을 잡고 계신가요? 혹시나 여러분이 살다가 실수하다 뭘 잘못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시고 지금 찢으시는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 징계의 터널을, 기다림의 터널을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손을 잡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얘기를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따뜻한 손, 얼음처럼 차가운 손, 엄격한 손, 찢으시고 치시는 손으로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일 수 있어요. 치시는 손, 따뜻한 손, 얼음처럼 차가운 손, 펄펄 끓는 손, 찢으시는 손, 그 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고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해석일 수 있다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요, 치시는 손도요 싸매주는 손이고 차가운 손도 하나님 손은 따뜻하고요, 따뜻한 손도 어때 차갑고, 이게요 진짜 저도 뭐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알고 보면 내가 느끼는 그게 내 손이 하나님 손이고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손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은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믿은 이 하나님 주권을 표현한 그 가운데 정말 꽤 괜찮은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유진 피터슨이 쓴 Leaf of a Wall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는 신앙, 한국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다윗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 저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많은 사람은 못 사줘도 한두 분은 사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다윗 현실 속에 뿌리 박은 영성, 참 책 번역 잘 됐어요. 다윗을 보는 데는 제 설교 듣는 것보다 그 책 보는 게 100배 낫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냐면 다윗의 신앙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계속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계속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인생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오늘 여러분의 이력서예요. 여러분의 레주메에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레주메 속에서 말이죠,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을 하야할 때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인생의 정말 어둠과 밝음을 얘기하면서 그걸 성화시키는 진실한 레주메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신앙은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걸 해석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니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다윗에게 부러운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지순례 가보면 다윗 참 대단해요. 그죠? 그가 참 대단한 왕이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로 다윗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윗에게 부러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혀끝에, 영혼의 혀끝에 맛보아서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요.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보다 더 좋은 블레싱은 없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브렉퍼스트에 초대를 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그때에도 그가 맛본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다니까요. 저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 이런 걸 좀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고 그의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서 대학 총장만 해도 수십 명이 나온, 그 고지론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갔으니까 좋아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런 가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광대하게 사랑했을까를 생각하고 참 부러워요. 부러우니까 책을 사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 사둔 책인데 제가 여러 챕터 중에서 읽지 않은 챕터가 있어서 그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부흥가인데 그의 삶 속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안식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안식처? 그건 아마 하나님이겠다 생각하고 저는 전제를 가지고 글을 읽었는데 세상에 타이틀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안식처는 쉐라 에드워즈였다는 거예요. 뭐지? 자기 와이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읽는 데 있잖아요. 계속 읽어가는데 와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났어요. 혹시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우리 딸에게 무슨 편지를 보낼까, 그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편지에 지금 쓴 배경은 사라 에드워즈의 여러 인생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한 챕터인데요. 6개월 전에 자기 딸의 남편, 즉 사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딸 있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요. 남편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찍고 하루 만에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데 그 쉐라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해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무슨 말을 하겠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검은 구름을 들이우셨구나. 우리가 고난의 매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우리 입을 가릴 수 있다면 좋겠구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단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그토록 오래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해 주셨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단다. 내게는 남편이었고 네게는 아버지인
너에겐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좋구나. 너를 사랑하는 셰라 에드워즈로부터. 와, 이 부분을 딱 읽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제가 이 글을 읽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아내, 딸을 위로하고 자신을 위로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경건한 여인의 찬란한 신앙 고백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에 진짜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이 없을 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거절감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성품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 기도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통째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맡기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말년에 여러분의 혀가 굳되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를 송축함이 습관이 되게, 주를 송축하는 것을 나의 경건의 영성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부와 귀가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로마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참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 엄청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께 100% 순종했던 그 믿음, 그 화목제물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듣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주저앉는 여러분의 어떤 현재 신앙의 믿음의 그 어떤 수준으로, 레벨로 천국 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천국 갈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버린 예수의 절대 순종, 100% 순종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황송하게, 은혜로 값없이 고맙게도 눈물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십시오. 13절에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자, 예배자였어요. 양을 치면서도, 똥냄새 속에서도요 원망 없어요. 자기 비하하지도 않아요. 비급하지도 않아요. 별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양과 함께 밤을 지내면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한판 붙을 때도 그는 사자 발톱, 곰 발톱의 무서움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사자 속에서, 늑대 속에서 그 양떼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 오늘 골리앗, 너 할례받지 못한 너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죽어 있고 지쳐 있고 상심되고 힘들고 꿀꿀한 분들, 가슴을 탁 펴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울 것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에 쫓고 쫓기는 도망자로 살면서도 숱한 시편의 찬송을 남기면서요, 다윗은 변함없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기쁨으로 가득 찬 입술로 노래하네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같이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을 달려가며 내 평생에 주님만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적용할게요. 다윗의 일생은 거절감과 상처의 인생이에요. 배신 인생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들로부터, 신하로부터, 믿었던 친구로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 말하면 우울증 약 벌써 털어놓고 정신병원 가야 될 거예요. 가도 여러 번 갔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살아 마지막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걸 보면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니까,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도 용서해 줘버려요. 어디서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을 다윗이 되게 한 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짜 거절되면 안 되는 곳에서 거절당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죄 짓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성전 짓는 마음 내가 안다.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되겠다. 제껴버리면 denial, reject. 근데 다윗이요, 그 거절당한 곳에 앉아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치유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답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받으려 했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헌금 안 냈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달라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십니까? 이 헌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벌써 말하기 전에 다 알아요. 그런데 관심이 뭐냐면, 나는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와우.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전히 주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답답하고 길 막히고 응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한 가지는 꼭 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후딱 뛰어 올라오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조금만 잘 되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겠지만 박수 치면서 춤추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에 마음의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우리의 최선의 찬양을 송축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